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 쾌락을 얻기 위해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다 얘기를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사냥을 해도 하나 잡고 하나 잡아야지. 토끼가 뭐 일렬종대 뭐 횡대에 맞춰가지고 나란히 갓해서 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뭐 동으로 튀든 서로 튀든 찢어져서 가겠죠. 하나 잡고 또 다음 것을 가져가지 한 번에 두 마리를 쫓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세상 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또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그래서 두 개 다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두 개 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택하면 삶을 포기하라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해서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것을 다 얻게 하시지만 순서대로 하는 거지 한 번에 두 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소리에서 세상을 쫓아갔다, 세상에서 얻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렸겠죠. 나중에 세상에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 그러면 믿음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럴 때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말씀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말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시민권을 산다는 것 지금도 어려워요.
호주 같은데 여러분 이민 갈 때 투자 이민을 가려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이 있어야 투자 이민이 됩니다. 시민권이 나오는 것이. 이민 가서 영주권 2년 지나고 나서 시험을 본 다음에 세금을 내고 장사 뭐 이렇게 나라에 필요가 된다. 그랬을 때 2년 후에 시민권을 줍니다. 캐나다도 지금은 없앴어요. 외국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캐나다도 투자 이민 가려면 100억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로마 사람이 아닌데 갖는다는 것은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돈으로 샀든 권력으로 샀든지 간에 로마 시민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본인 말대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며 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문벌, 권세, 물질, 학벌을 다 해로 여기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이익이 되던 것, profit,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윤이 되는 것, 돈이 되는 것,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배선물과 같이 여겼다. 이 배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폐기물입니다. 쓰레기. 쓰레기도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도 그거 갖다가 골라낼 걸 골라낸 다음에 사료로도 주잖아요. 재활할 수 없는 폐기물로 여긴다. 세상의 권력, 돈, 그 모든 갖고 있던 그것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폐기되어야 되는 것들이다. 여러분, 두 개 다 가지면 되는데 왜 굳이 꼭 하나를 포기해야 돼? 두 개 다 잘하면 되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래서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져야지. 요즘 세상에선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에 다 뛰어나야지 뭐 하나만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everything a loss compared to the surfacing graciousness of knowing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에 내가 세상에 갖고 있던 그것들을 비교할 때입니다. Compared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것을 비교할 때 이것은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이것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되면 어떡할까? 예수 믿는다 믿는데 기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재보고 생각해보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왜? 원래 철저하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compare to 이 두 가지를 나는 비교해 봤는데, 재봤는데, 계산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내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믿음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요즘 청년들 스펙 쌓기 하는 것처럼 없는 것보단 낫지, 있으면 좋지,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내가 율법에 있는 거 모든 걸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거 다 팔아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뭐예요?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믿음을 위해서 매였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자기네들 총독한테는 좋은 거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는 눈먼 거, 다리 전 거, 병든 거, 못 먹고 못 파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안 받는다. 차라리 니네 총독한테나 갖다 줘라.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게 도움되는 것이었다. 기도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예. 뭐 정부 지침이 그래요. 마스크 쓰고 찬양은 하지마가 아니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그맣게 하고 자제하고, 성가대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연습은 금지예요. 네, 연습하다 자꾸 문제 생기니까 성가대 찬양은 해도 돼. 근데 연습은 금지야. 모이지 마. 그러니까 뭐 애매한 거예요. 뭐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저도 찬양해보지만 힘들어요. 숨이 차요. 가만히 있는 것도 숨쉬기는데 찬양한다는 게 힘이 들어요. 땀 차고 마스크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소리는 작게 하더라도, 여러분, 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로 보이죠. 소리는 작게 돼도 박수를 힘차게 친다든지, 예배 시간에 마스크 때문에 아멘은 못해도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또 보시는 것.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세리로서, 지금 같으면 세금 걷는 사람으로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착취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을 더 받아서 폭리를 취하던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자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안 갖던 사람이, 왜? 돈이 최고야. 그리고 그 돈으로 뇌물 쓰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인정받고,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만 인정받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자기는 나름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있으니까 또 챙겨야 되는 게 있겠죠. 여러분, 그 돈에 매여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죠. 그 젊은 청년처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에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하해야겠다. 내가 네 집 가서 밥 먹자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데 저런 놈의 집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 몰매 맞아요. 예수님이 모르셨었는데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악질이냐면요. 안 돼요. 예수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폭리로 취했던 그 재산들에 대해서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내 갖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얼마나 성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말로는 새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누더기에 오래된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누구도 그것을 새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새술은 어디다 담근다 얘기해요? 새 푸대에 담그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담당했던 감독,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러 목사위에 관리하는 그 감독이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던 감독 목사님이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서 여러분 거의 사형 선고입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부모가 기도할 때 뭐 여러분 목회자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 자식은 글렀다. 포기해라.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가 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방황을 한 것이 아니라 이교도에 빠져 있었어요. 이교도. 지금 같으면 이단에 빠질 정도로 반항적으로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절에 갈 거야!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 나 개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어머니가 늘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 볼 때 뭐예요? 아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잘해야지 아니라 에이 맨날 찌질짜고 울긴 하고 집에 안 들어가! 반항하듯이 일부러 기독교에 반대되는 이교도로 간다고. 자기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아주 못된 짓 골라서 하면서 여러분 술에 빠지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그러니까 딱 목사님이 볼 때 저 새끼는 글렀다. 안 되겠다. 여러분 오죽하면 포기하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 기도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중단됐다면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북아프리카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성자라고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근데 그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진짜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지와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그 회고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네 삶을 청산하고 내게 오라가 아니라 분명히 뭐라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와라. 네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와라.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수십 년 눈물의 기도를 하고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사정을 하고 매달려도 강팍하게 했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몸을 던지고 눈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그대로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 드려지는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을 쪼갤 때 뭐예요? 눈물이 폭포수가처럼 쏟아나오는데 그때 톨레 레게 집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회심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생을 자기가 방황했던 시간을 주님 앞에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생을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나의 아들아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냐고 주님이 물어보셨대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신 것처럼 어거스틴에게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어거스틴이 했던 이 말이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왜 방황해봤고 누려봤고 다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겐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뀜에 대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죽하면 나는 없다. 나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육으로 살아가지만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영적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탄탄대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핍박하고 마귀가 핍박하는 걸 떠나서 내 안에서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니.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느냐.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보여지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 뭐예요?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 여러분 교회가 세상 문제에 어떻게 해결해줘요? 이 어려울 때 다 같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줘요? 우리가 해결해 줄게 갖고 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방향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렇죠. 방역이냐 경제냐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어요? 방역하려면은 못 잡아요. 이 경제를 위해 풀어놓으면 난리 나죠.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잡아놨다가 여름 휴가철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1조 원을 투자해서 영화 보는데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아이 뭐 50만 명이나 갔다 왔다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어딜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복잡하면 못 드리는데 어딜 찾아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인증을 하고 하면은 영화 보고 오면 그 영화 보고 값을 돌려준다고. 그거 막 신청하면은 여기 우리 교인 중에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여행 가라고 그래서 호텔 숙박권을 13만 명한테 나눠줬다는데 그 13만 장 중에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몰라서 뭐 찾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원금이니 혜택이니 나오는데 모르면 못 찾아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저기 이제 어디 갔더니 65세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신분증 달라고 그러대요. 왜요? 그랬더니 65세는 면제예요. 돈 안 내도 돼요. 입장 안 내도 돼요. 그렇죠? 뭐 박물관에 가든 무슨 어디 놀이공원에 가든 65세 이상은 다 면제예요. 돈 안 받아요. 지하철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면제예요. 여러분, 얘기 안 해주면 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 써있긴 써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어른 3명이요 그러면 돈 다 내고 가는 거고, 여러분 혜택을 줘도 모르면 못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살리겠다고 왜 다 힘드니까 1월 달부터 너무 오랫동안에 힘드니까 집안에만 갇혀있고 답답하니까 시원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답답했던 것도 풀어내고 경제도 살리고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두 가지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아프리카 선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창시한 찰스 스투드 선교사는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장례를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에게 물려지는 막대한 상속을, 그것을 선교회에 다 투자해서 선교만을 위해 살기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이 그 모든 것이 영혼을 구하는 일에 비교할 때, 여기도 뭐예요? 비교할 때, 가치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세상에 있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해라, 버려라, 죽여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먼저 뭘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다 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해서 여기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여기다 다른 걸 담으려면 어떻게 돼? 먼저 물을 비워내야 여기에 포도 주스든 뭐 알로에 주스든 담그겠죠. 여기 차 있는 상황에 여기다 부으면은 그 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버려야 돼요. 이걸 비워야 여기에 다른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얻고자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러비시, 폐기물 같이 여기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게 저장해 놨다가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찾아서 써야지가 아니라 정확한 단어는 러비시예요. 러비시라는 것은 폐기물이에요. 버려서 누군가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버리면 없어져야 되는 그런 폐기물로 여기고서 바울이 자기를 비우고서 원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어거스틴도 뭐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아예 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잠깐이니까 좀 예배 좀 포기하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라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믿음이 이렇게 희석돼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는 생명이라고 배웠어요. 생명같이 지켰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가 깨지면서부터 경제가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가? 내게 그것이 유익이 많이 된다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예배마저 드리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해결해 주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얻어지는 이익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까지, 거기 뭐 돈도 안 되고 백도 안 되는데 천국 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뭐래? 이것은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머리 똑똑하고 율법적이고 판단이 빠른 그가 봤을 때 이거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스데반 죽이고 쫓아서 도망간 사람 쫓아가다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됩니까? 패션 브랜드 포에버 22를 창업했던 정도원 씨 부부가 미국에서 어렵게 고생하다 전 세계 매장을 운영하는 직원이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하고 남들 잘 때 일하고. 여러분 성공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이 자고 먹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비법이 뭐예요? 어떻게 성공했어요? 왜? 미국 사람들도 힘든데 여러분 미국에서 의류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매장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딱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한때 세상 재미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세상 재미에. 여러분 이 패션 의류 쪽,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해봐서 알아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매 월마다 이 패션쇼가 있어요. 그럼 가서 보고서
아, 저 옷 마음에 든다 그러면 거기서 주문을 해요. 라지 2장, 스몰 2장, 미디움 2장 해요. 거기서 그 쇼를 보고 거기서 주문을 하면은 공장에서 이게 배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도박의 도시, 술과 향연의 도시에 가서 딱 그거 보고 나오면 술 먹고 그 여기 클럽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 재미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배도 안 드리게 되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예전에도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녔을 때와 만난 후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선교를 다녀와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수입의 10분의 1만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못 준다고 해서 하나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도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누렸던 것을 분토와 같이 얘기했다. 그 분토라는 것, 배설물과 같다 얘기했는데 정확한 것은 폐기물이다. 그 버린 이유는 믿음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고난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린다는 것은 맹목적인 다른 박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지.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뭐가 나와? 기도하는데 뭐가 나와? 기도한다고 해결이 돼? 이게 힘든데 어려운데 예배 드리는 게 도움이 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따르죠. 왜?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내가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 앞에 공짜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다닐 때는, 지금 봐서는 여러분 어느 교회처럼, 서울이 어느 교회처럼 예배드렸다고 10,000원씩 교인들 예배드려서 감사해요 그래갖고 10,000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10,000원 받고 끝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면 믿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든데, 믿음 지키는 게 힘든데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마지막 천국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마지막 상급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로마 갈 때도 그렇죠. 자기 의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다리는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죠.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줄 알아. 고생할 줄 알아. 핍박 있는 줄 알아. 하지만 내게 주님이 맡기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 거둬질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가르칠 때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꿈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큼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적당히 죄 짓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인 사명을 따라가야 생명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과 멀어지면 생명과 멀어집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할 때 사명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하다가 힘들면 내버려 두고 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은 그것이 곧 생명이다. 왜 내게 사명을 주셨을까? 물론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주님은 잘 아시죠. 내가 부족한 거 아시고 내 성격도 아시고 내 환경도 아시고 주님이 다 아시는데 부족한 내게 왜 그런 사명을 주실까? 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상급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굳건히 서야 가족들을 세울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지켜야 연약해 넘어진 자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믿음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만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또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 가운데 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의 핍박에 조롱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믿음의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